자, 오늘은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웠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는 정말 대단한 분들이죠. 바울 선생님이야 이루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 3분의 2는 바울이 썼다고 말해도 될 정도죠. 그뿐만이 아니라 바울 사도만 대단한 분이 아니죠. 오히려 대단한 걸로 치자면 바나바가 훨씬 더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처음 이 바울보다 먼저 바나바가 나오죠. 바나바가 나올 때 바나바라는 이름 자체는 이건 그의 본명이 아니라 별명이었습니다. 그의 본명은 요셉이었어요. 자, 그런데 바나바라는 별명을 사도들이 지어주죠. 이 별명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초대교회 안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인정받고 또 얼마나 그 선한 영향력을 끼쳤는지 사도들이 위로의 아들이라고 별명을 지어주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7명의 일꾼들을 뽑을 때 그 중에 바나바를 세울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분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바나바에 대해서 또 사도행전이 기록하는 것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죠. 자, 그래서 이 바나바에 대해서 그 7 집사를 뽑을 때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렇게 소개를 했었고, 그 이전에 이 바나바라는 사람을 소개할 때 바나바가 사도들 앞에 자기의 밭을 판 재산을 바쳤는데, 자, 그때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얼마나 성도들에게 많은 위로를 주었던 사람인지 그렇게 특별한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만났을 때는 이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였습니다. 안디옥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게 되죠. 그리고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눈이 멀게 되는데, 그때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준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도 처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야, 네가 가서 바울을 위해 기도해 주고 그의 눈을 뜨게 해줘라 이야기했을 때,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부터가 하나님, 도대체 이 바울이라는 작자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믿음의 형제들 잡으러 온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반항할 정도였습니다.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만큼 바리새파 중에서도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데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당연히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회개하자마자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려고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오죠.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동네에 있었던 바리새파들이 아니, 제가 미쳤나 보다 해서 때려잡으려다가 도망쳐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갔는데도 예루살렘에서 아무도 바울이 회개했다는 걸 믿어주지 않았었죠. 그때 이 바울을 믿어주고 사도들에게 데려가서 소개해주고 바울의 보증인이 되어준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도 바울은 회개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아무도 그의 복음을 믿어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편이었던 이 바리새파는 도저히 이 변절자가 된 바울을 놔둘 수가 없었죠. 그래서 죽이자고 결의를 하고 죽이려고 했는데 도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서 한밤중에 큰 바구니에 이제 성벽에서 바울을 달아 내려가지고 도망치게 해줘서 바울은 10여 년 자기 고향이었던 다소에 칩거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부터 이 다메섹에 가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아나니아가 그를 위해 기도해 주기 전에 하나님에게 응답을 받죠. 바울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이 사람은 우리 믿음의 형제들 잡으러 온 사람이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내가 이방의 선지자로 세울 것이고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지도 내가 보여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한 이방을 위한 사도예요. 그가 저질렀던 잘못도 많지만 그는 그보다 더 큰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이고, 그 모든 자기가 저질렀던 잘못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의 또 공로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그가 보여주었던 행적 때문에 그를 믿어주지 않고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뿐 아니라 같은 편이었던 바리새파는 너무나
적극적으로 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향에 가서 10년 이상을 칩거하게 되죠. 그때 그 바울을 바나바가 기억해주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했을 때 그때 10여 년이 지난 세월 이후에도 10여 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울을 기억해 주었던 바나바가 다소까지 가서 바울을 데려와요. 그리고 안디옥에서 이 바울 사도를 이 바울에게 목회를 가르쳐 주고 그 동역자로 세워주고 그리고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말하자면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바울이라는 사람을 정말 처음부터 믿어주고 그를 위해서 보증을 서주고 그를 발탁해주고 그를 자기가 맡은 교회로 데려와서 목회자로 세워주고 또 데리고 다니면서 복음 전파하는 사도로 세워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을 가면서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행전 안에서 처음에는 바나바가 먼저 나와요. 그런데 나중에는 바울이 먼저 나오게 되죠. 처음엔 바나바와 바울이었는데 나중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행의 리더가 바울로 바뀌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바울이 잘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철저하게 바나바가 바울의 선생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먼저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이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그의 선생님이었던 바나바가 바울을 앞세워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바울에게는 바나바라는 선생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몰라요.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도 없는 거죠. 바울이 그 무슨 대단한 사역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그 사역의 출발점은 바나바에게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없으면 바울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자기 인생에서 가장 큰 은혜를 입은 사람 한 명을 꼽으라고 하면 당연히 바나바를 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바나바하고 대판 싸운 거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오늘 본문에 보면 39절에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고 합니다. 일방적으로 누가 누구를 비난하고 나선 게 아니에요. 서로 싸운 거예요. 그렇지만 이 두 사람의 관계가 그렇게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한 명은 선생님이고 한 명은 제자이고 한 명은 너무나 큰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이고 한 명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걸 생각할 때 서로 대판 싸웠다면 누가 잘못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바울이 잘못한 겁니다. 이거는 바울이 여기서 이런 식으로 바나바를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 대단하신 분들이 그렇게 대단히 크게 싸웠다면 또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도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본문에서 배워야 될 것들을 좀 하나하나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이렇게 대판 싸운 두 사도가 너무나 대단한 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대단한 분들이 함께 있어도 아무리 대단한 분들이어도 서로 그렇게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곳은 대단한 분도 있고 대단치 않은 분도 있고 훌륭한 분도 있고 훌륭하지 않은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분들만 모여 있어도 싸움은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본질이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싸우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도 싸웠는데 그만 못한 우리에게 싸움이 없다면 그것이 오히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래 싸움도 있는 것이고 분란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인정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이 어디에서 나왔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두 사람의 주장을 한번 보죠. 37절에서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바나바에게 중요한 것은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에요. 자, 그런데 38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바나바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마가 요한이에요. 단순하게 얘기하면 사람이에요. 바나바에게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중요했기 때문에 바울도 도와줬던 거예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바나바가 왜 도와줬겠어요? 미리 알던 사람도 아니죠.
바울이 바나바에게 뭐 뇌물을 바쳤겠습니까? 자기 좀 도와달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바나바에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처음 만났을 때 생판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자기 믿음의 공동체를, 자기가 속해 있던 믿음의 공동체를 괴롭히던 악당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내가 회개했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안디옥에서부터 복음을 전하다가 위험에 처했던 것을 들었을 것이고, 그래서 딱히 믿어주고 싶진 않지만 하는 것을 보아하니 그래도 이 사람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설사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말이 진짜였더라도 그가 했던 일이 있기 때문에 난 저놈하고는 같이 못하겠어,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바울이 그렇게 돌변해서 바리새파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할 정도였다면 그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 사실이었음을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가 이 바울을 데리고 다니기 전에는 아무도 바울을 상대해 주지 않았어요. 그건 뭐냐면 바울의 말을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죠. 반신반의했을 거예요. 그런데 반쯤은 믿어주었던 사람들일지라도 바울이 했던 일 때문에 그를 배척한 거죠. 나는 제가 싫어, 그런 거예요. 그냥 네가 거짓말을 하는 거야. 네가 우리 편인 척 위장을 하고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뭐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이런 의심보다는 이 사람이 그래 네가 보아하니 예수를 믿긴 믿은 것 같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바울이 했던 짓이 있기 때문에 그를 배척한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바나바는 바울이 그런 짓을 했던 사람인 것을 충분히 알았어도 그의 성격상,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인격의 고상함 덕분에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얻을 수 있을 정도의 그의 그 인격과 그의 성격과 그의 그 깊은 신앙심,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사랑으로 바울을 품어주었던 겁니다. 그러니 바나바에게는 언제든지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었던 거예요. 바울을 향해서도 그랬고 마가를 향해서도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바울은 생판남이었는데 마가는 누구예요? 이 마가 요한은 바울의 생질입니다. 골로새서를 보면 바울의 생질이라고 나와 있어요. 생판모르는 남도 도와주고, 남도 그렇게 10여 년이 지나도록 그를 잊지 않고 그를 고향으로 찾아가서 데려올 만큼 그를 기억해주고, 그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고, 그를 목회자로 발탁해주고, 그를 가르쳐주고, 그를 사도로 세워준 사람이라면 자기 조카를 위해서 왜 더 못하겠어요? 그러니 바나바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37절에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이라는 이름을 특정해서 부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바울에게 중요한 건 누구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죠. 그래서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 이렇게 부릅니다. 마가를. 그러니까 좋게 얘기해주면 뭐 이런 거죠. 바울이 바나바에게 이야기할 때 나는 그래 좋아, 나는 마가에게 그 사람 자체는 유감이 없어. 다만 그는 밤빌리아에서 한번 도망쳤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그를 데려갔을 때 어떤 복음을 전파하는데 방해가 될 거야. 이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원칙이에요. 원칙. 옳지 않음. 바나바에게는 사람이 중요했다면 바울에게는 원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잘못은 있지만 데려가자, 품어주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안 돼, 이건 옳은 일이 아니야, 이거는 옳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37절 38절에 나오는 바나바가 데리고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바울은 옳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미완료형으로 써 있습니다. 미완료형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완료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행동을 반복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지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한쪽은 바나바에게는 사람이 중요하니까 이 마가 요한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바울은 원칙이 중요하기 때문에 바나바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다. 계속 같은 말을 서로 계속 반복했다는 뜻입니다.
이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결국은 39절이 결론이죠. 서로 심히 다툽니다. 서로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바나바는 결국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바울은 실라를 데려가죠. 이제 실라는 15장 바로 앞에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방인을 위한 원칙을 세우고 그것을 편지로 적어서 이 안디옥뿐 아니라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의 선교팀이 복음을 전했던 그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보내게 되죠. 그때 그 사역을 맡아서 그 책임을 맡아서 편지를 들고 여러 지역에 다녔던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했던 사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신라가 그 자신의 사역을 다 감당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바울은 그 신라를 불러서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또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죠.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떠나는 길과 바울이 신라와 함께 떠나는 길이 정반대예요. 우리가 뭐 대략 그림을 그리면 여기가 지중해라고 하고 이쪽이 이렇게 이스라엘이면 이 북쪽에 안디옥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수리아 안디옥인데 처음에 1차 여행을 떠날 때 이 사도 바울의 전도팀이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갔었죠. 그리고 밤빌리아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산을 넘어서 내륙으로 들어가서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바나바는 1차 여행과 똑같은 경로로 출발을 합니다. 애초에 목적지는 똑같았죠. 목적지는 1차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교회를 들러서 우리 그 복음 전해 받아서 우리가 세운 교회, 우리가 복음 전한 성도들을 든든히 서게 하자. 이것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맞지 않아서 갈라서게 되었는데 경로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구브로로 가고 사도 바울은 육로를 통해서 갈라디아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41절에 보면 수리아와 길리기아라고 나와 있는데 이 수리아와 길리기아가 갈라디아 지역 안에 있는 큰 세 지역 중에 두 개예요. 자, 그리고 16장 1절을 보면 더베와 루스드라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더베와 루스드라는 이 1차 전도 여행에서 제일 내륙으로 들어갔었던 지역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안디옥을 출발해서 내륙길을 따라서 갈라디아 지역으로 가고요. 바나바는 처음처럼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갑니다. 바나바가 가는 길의 목적은 뭘까요? 여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를 갔다가 밤빌리아에 도착했을 때 여기서 마가 요한이 도망쳤거든요. 지금 바나바는 그 도망쳤던 마가 요한을 데리고 그가 도망쳤던 곳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둘 다 목적지는 이 갈라디아 지역인데 사도 바울은 내륙을 통해서 직접 교회로 갔다면 바나바는 구브로 섬을 지나서 마가 요한이 도망쳤던 곳으로 데려가서 그가 도망쳤던 그곳에서 다시 도망치지 않도록 복음을 위해 이 타우로스 산맥을 넘는 그 용기를 낼 수 있도록 그를 데려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 바나바와 바울이 둘 다 싸워서 헤어지기는 했지만 그렇지만 둘이 서로 다른 얘기를 했지만 둘 다 틀린 얘기를 한 건 아니에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를 품자라고 얘기한 바나바의 이야기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사도 바울은 틀린 얘기를 했냐? 그렇지 않죠. 옳고 그름을 따졌을 때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얘기한 사도 바울의 이야기도 틀리지는 않아요. 둘 다 맞는 얘기죠. 둘 다 맞는 얘기인데 더 맞는 얘기가 있는 거죠. 더 맞는 얘기는 뭐겠어요? 원칙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이에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는데 우리가 복음서를 보잖아요. 복음서가 네 권이나 있고 네 복음서가 공히 예수님과 제자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복음서 어느 한 군데 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똑바른 모습을 보여준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동안 그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받기 전까지 이 제자들은 말 그대로 그냥 개판이었어요. 이름은 제자였지만 제자다운 면모가 조금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는 그 길에서 이 제자들은 날마다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느냐를 가지고 싸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 가다 말고 애들이 싸우니까 야 니들 일로 와봐. 왜 싸웠어? 말을 못했죠. 할 말이 없었어요.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거냐 이걸 가지고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 뭐하고 있었냐고 예수님이 질문했을 때 예수님에게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뭘 갖고 싸우는지를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린아이 데려다가 야 너네 잘 들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심지어는 어떤 때는 제자들이 자기들의 그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의 힘을 이용해서 세상의 높은 자리를 차지할 때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느냐 이걸 갖고 싸울 때 그 자신들의 그 지저분한 욕심을 감춘 채로 예수님에게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사실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제자들의 마음속에 항상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이 되면 나는 2인자가 될 거야. 나는 3인자가 될 거야. 이런 욕심만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욕심을 완곡하게 표현해서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이런 작은 아이를 실족하게 할 것 같으면 네 눈이 범죄하면 눈을 파버려라.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잘라버려라. 그 눈이든 손이든 그거 없이 천국 가는 게 낫지. 그 눈으로 범죄하고 손으로 범죄해서 그 범죄하는 눈과 손 가지고서 지옥 가는 것보다 그 파버리고 잘라내는 게 훨씬 더 좋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무나 무서운 말씀을 하신 거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3년의 기간 동안 그렇게 날마다 예수님 속을 썩인 거예요. 도무지 예수님으로서는 이놈들을 제자로 부르기는 했는데 이 사람들이 언제 제자로 성장할지 참 답이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아요. 제자들이 심지어 베드로는 막 저주하고 도망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잡혀갈 때 이 사람들은 살자고 도망치고 숨었어요. 갈릴리로 도망가기도 했죠. 예수님이 찾아가서 다 도로 찾아오십니다. 다 도로 세워주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대한 원칙이 뭐예요? 그것부터가 사랑이에요.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사랑의 원칙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의 하나님 말씀을 정의할 때도 구약에 여러 가지 율법이 있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두 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는 이웃 사랑이에요. 결국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만의 원칙이 사랑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원칙도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원칙도 사랑이어서 그래서 죄인들을 용서하고 품어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안 지어서 하나님 백성 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눈에 아주 흡족할 정도로 뭐든지 잘해서 제자 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이 요한복음을 보면 만나자마자 그에게 베드로라고 이름을 주세요. 반석이라는 뜻이죠. 그때 베드로가 반석이었냐, 반석 같은 사람이었냐 묻는다면 전혀 아닙니다. 베드로는 반석이라기보다는 갈대 같은 사람이었어요. 어느 때는 막 자신 있게 내가 예수님하고 같이 죽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도 또 어느 때는 도망칠 때도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쳐서 막 울면서도 눈에서는 눈물이 나는데 다리는 막 뛰고 있어요. 예수님 반대편으로. 그게 베드로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연약한 제자에게, 그런 이율배반적인 제자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베드로로 세워주셨습니다. 반석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베드로라는 사람이 한낱 어부에 지나지 않았던 이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이 주신 그 이름처럼 반석이 되기까지 그를 용납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그를 참아주고 기다려주시는 예수님의 인내가 없었다면 베드로는 없는 거죠. 베드로뿐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죄를 안 지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이 죄인을 대하는 하나님의 태도는 뭐예요? 용서예요. 용납이고, 용납하고 용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서 우리를 감화시키고 예수 믿게 하고 예수 닮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다 닮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품고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에 닿을 때까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내가 예수 믿을 때까지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은 다음에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용서받고 끊임없이 용납을 받고 끊임없이 참으심을, 하나님의 참으심을 힘입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었어요. 나쁜 것은 아니었지만 그보다 더 좋은 원칙이 있었던 거죠. 그것이 뭐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바나바. 그리고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게 가만히 내둔다고 사람이 됩니까? 아니죠. 바나바는 이 마가를 데리고 다닌단 말이에요. 바울을 사람 만들 때도 그랬죠. 바나바가 고향에 칩거하고 있는 사람을 데려와서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고 그를 가르쳐 주고 그를 앞세워 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로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용납해 주고 용서해 주고 가만 놔두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 한번 봐줄게, 눈 딱 감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를 세워주는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뭐 둘 다 나쁜 얘기 한 것이 아니고 둘 다 좋은 얘기 했어요. 둘 다 틀린 얘기 한 건 아니고 둘 다 옳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옳은 얘기를 한 사람들도 서로 싸울 수가 있고 갈라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게 더 좋은 원칙이에요? 어떤 일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 이것도 중요하죠. 교회 안에서 옳고 그름 따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옳고 그름 것도 따져야 돼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의 원칙이고,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헤어지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영 헤어지는 건 아니에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6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자, 지금 이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얘기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로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 받은 사람들에게 사례를 받을 수도 있어요. 이건 어디 땅 파면 돈이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돈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 돈을 복음 전한 사람들에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나쁜 건 아니고 정당한 일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안 했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했어요. 어떤 교회, 어떤 지역에서는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후원도 받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서는 안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너무 믿음이 약해서 시험에 들 수 있으니까, 아유, 내가 니네한테 그런 거 받아서 니네가 시험 드느니 니네한테는 안 받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도 일하지 않고 후원금을 받아서 사례금을 받아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가 같은 편으로 묶여 있습니다. 지금 이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에베소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머물게 됐는데, 그때 에베소라는 지역에 머물면서 쓴 편지가 고린도전서 후서였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추측을 해요. 자, 그렇다는 것은 지금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갈라섰지만 3차 전도 여행할 때까지 갈라서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두 가지로 추측할 수 있죠. 다시 힘을 합쳐서 하나의 선교팀을 꾸려서 같이 선교 여행을 떠났을 수도 있어요. 또 다른 추측은 같이 선교 여행을 떠나지는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사도가 서로의 소식을 아주 잘 알고 있으면서 바울이 바나바를 생각하든 바나바가 바울을 생각하든 서로의 사역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대판 싸울 때는 바울이 지금 바나바한테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너는 옳지 않아. 너는 네 조카라고 네가 그렇게 편애해서 되겠어? 그게 네 조카를 편애하는 그 사랑이 너의 마음을 충족시켜 줄 수는 있을지라도 이게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겠어? 이렇게 옳고 그름을 지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사도 바울에게 바나바는 옳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나바는 우리 편이에요. 당연히 옳은 사람이죠. 자, 그리고 골로새서 4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4장 10절.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지금 마가가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데 마지막에서 안부를 전하는 말로 이제 끝납니다. 편지가. 안부를 전하는데 어떻게 안부를 전하냐면 나와 함께 지금 갇혀있는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인 마가와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지금 바울이 누구와 함께 있어요? 마가와 함께 있어요. 마가와 함께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마가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바나바와 같이 구브로로 가죠. 그리고 목적지는 갈라디아 지역이기 때문에 밤빌리아로 가서 자기가 도망쳤던 타우로스 산맥을 넘고 이 지역으로 갔을 거예요. 자, 그 이후로 마가는 초대교회 선교 사역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된 겁니다. 3차 전도 여행에서 사도 바울이 바나바를 우리 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어요? 자기 잘못을 인정한 거죠. 2차 전도 여행 때 마가 요한을 데려갔던 바나바가 이 마가 요한을 변화시켜서 데려온 거예요. 그는 더 이상 타우로스 산맥 앞에서 도망치는 배신자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그때 도망치고 사도 바울로부터 배척받았던 마가가 지금 사도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동역자로 마가와 함께 일하고 그 마가는 감옥에 갇히는 것도 감수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또 본문 하나만 마지막으로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함께 보죠. 디모데후서 4장 1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마가를 좀 데려와 달라고 부탁합니다. 왜 부탁을 해요? 마가가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저런 놈은 같이 데려갈 수 없다 이렇게 저놈을 데려가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마가는 나에게 꼭 필요하니까
마가를 좀 데려와 다오. 이렇게 부탁을 하죠. 결국은 바나바가 옳았던 거예요. 바울은 틀렸던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와 바울이 싸우게 되고 피차 갈라서게 되는데, 이렇게 대단한 사도들도 싸울 수 있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해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 두 분의 사도가 다 틀린 얘기를 한 것은 아니지만 더 중요한 원칙, 더 옳은 원칙은 결국 사람이고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 더 보아야 할 것은 뭐예요? 이 두 사도는 분명히 대판 싸웠어요. 여기서 아주 심각하게 서로 다투고 찢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대판 싸운 거예요. 근데 어느 한 사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포기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설지언정 자기들이 계획했던 사역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바울은 내륙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타우로스 산맥으로 데려가서 마가 요한을 세워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거죠. 만약에 우리 같으면 나랑 아주 대판 싸운 누가 있으면 내가 너랑 다시는 이런 걸 하나 봐라. 일 자체를 안 한다던가,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비난한다던가 이렇게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이분들은 틀림없이 감정은 엄청 상했을 텐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해야 할 바에 대해서 자기들의 감정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거나 서로를 방해하거나 그리고 어떤 다른 나쁜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두 분은 싸우기도 싸웠지만 이 두 사도에게 가장 중요했던 건 뭐예요? 자기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옳고 그름을 더 따졌다면,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나바는 좀 더 사람을 생각했던 것 뿐이에요. 그렇지만 이 두 사도가 둘 다 그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자신의 감정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가는 길에서 어떻게 됩니까? 둘 다 선한 결과를 가져왔어요. 사도 바울도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이제 본인이 계획했던 갈라디아 지역으로 가지는 못했지만 유럽으로 넘어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요. 이제 바나바 역시 마가를 데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와중에 그가 어떤 일을 어떻게 겪고 어디로 갔는지는 알지 못해도 사도 바울의 편지 안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종합해 본 결과 바나바 역시 마가 요한과 함께 자신의 선교 여행을 충실하게 수행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참고적인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 바나바가 그 초대교회 시절에 얼마나 대단한 선교의 사역을 감당했는지 초대교회 시절에 바나바 행전이라는 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안에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정경이 아니에요. 그러나 초대교회 교인들은 바나바라는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사도로서 복음을 전파하고 다녔는지 그에 관한 기록을 적어서 돌려가면서 읽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바나바 행전만 있을 뿐 아니라 내려오는 책 중에는 위경이나 외경에 속하게 되겠죠. 바나바 서신도 있고 바나바 복음서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우리가 이 바나바에 관련된 책을 정경이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가 얼마나 초대교회 안에서 큰 사역을 했는지는 충분히 미루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위대한 사도들이 싸우기도 싸웠지만 그들이 자신의 사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이렇게 다투고 싸우는 와중에서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일을 잘 하자라고, 그렇게 이 사람들이 다른 방향으로 갔지만 이것은 원수되어서 등 돌리고 간 건 아니에요. 나중에 화해하죠. 그리고 자기들이 서로 간 그 길에서 큰 복음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올바른 길을 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아직까지는 너무 옳고 그름에 집착하고 있는 좀 덜 성숙한 사람이었던 거죠. 이제 1차 전도 여행은 대략 1년에서 2년 정도 걸렸다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까지 합하면 10년 이상의 세월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많은 세월 동안
그렇게 성숙해지고 변화되어서 나중에는 바나바만큼이나 그렇게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랑을 강조하는 사도가 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무엇보다도 사랑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고린도전서가 말씀드린 것처럼 3차 전도 여행의 막바지 부분에서 쓴 책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만 해도 옳고 그름이 중요했던 사도 바울에게 이제는 고린도전서를 쓸 때쯤에서는 사랑이 더 중요해진 거구나, 이렇게 사도 바울의 변화를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역시도 옳고 그름도 당연히 따져야 하고 그것도 중요한 것이고 버리면 안 되는 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사랑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